하나님의 나라는 복종과 순종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다. 예가 yes.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니까 no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인격적이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것에 반응, 이해하고 그 안에서 복종과 순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거역과 반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리대로 그 순리의 역사대로 움직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종과 순종의 나라 그리고 그 복종과 순종의 나라의 예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복종의 태도는 가질 수 있지만 내가 그거 안에서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게 복종의 태도예요. 그런데 그 복종의 태도에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에 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 싶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은 그 복종과 순종으로 이루어지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을 수 있지만 복종의 태도는 반드시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세왕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세왕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왕이 되기까지의 이 복종과 순종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까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는 거. 그것이 잘못된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는 것과 왕으로 사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면 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왕으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묻고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무릎 꿇고 받았지만 이 왕이 되는 건 정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정당성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또 다른 이 밑에 있는 이 경쟁자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평생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간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 정당하게 왕권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권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이 다윗은 압살롬하고도 다르고 사울왕하고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가 뭐냐?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에 헤아려 하거든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나 이 베냐민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예요.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의 왕들 그 왕의 그 무리들에게 뭐 하고 있냐면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 저주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시므이가 7절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지금 쫓겨서 너무나 우울하고 또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이 패배자와 같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네가 사악하다. 그리고 너는 지금 당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이 저주를 듣고 다윗의 말하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또 신하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쫓겨나면서 내가 이 지금 쫓겨나는 이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하고 그 앞에서도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저주하는 거, 그 소리에 뼈 아프고 내가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라고 듣겠다는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게 만약에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들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왕의 그 왕권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이 권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권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권위의 권세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로서의 이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권위예요. 사람들은 이게 어떤 거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권위자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권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내가 권위자가 되기도 하고 권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각각의 그 사람의 어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권위를 준 거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권위를 주시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권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모든 권위자들이 불의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 권위에 복종하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이 다 불의해 보여요.
그 불의한 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압살롬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거를 차지해야지만, 내가 그거를 뺏어야지만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불의한 거니까. 사실은요, 압살롬이 이 번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쉽게 정복을 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예루살렘을 뺐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부터 이미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그 권위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간음의 사건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간음의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뭐라고 생각했냐? 당연한 거야.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므이도 이때다 싶어서, 시므이가 누구냐면 사울 왕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당했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가, 힘이 세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가, 야, 드디어 이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달려가서 그 다윗이 도망가는 그 길에 서가지고 저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이 반역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과 같은 거죠. 왜? 그건 당연히 뺏을 만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네가 직접 그걸 가지고서 뺏으라는 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 불의한 권위자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권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그게 권위자가 되는 건데, 그 권위자라는 것에는 누군가가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권위자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세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사울 왕은 좋은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렇게 슬피 울면서 그를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줘요. 왜 치러줬을까? 그가 아무리 못된 왕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불의한 권위자를 통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통과점이라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늘 반역자예요. 밑에서 위로 보면 다 불의한 거고, 위에서 밑을 내려보면 다 반역자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반역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반역자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게 사울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하고 경쟁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왜? 권위자니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아래에 있는, 자신의 아래에 있는, 자신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16장 1절부터 4절은 누가 나오냐면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바는 누구냐면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라잖아요. 그를 굉장히, 이 사람이 이 장애인이지만 그를 최대로 환대해주고 후대해주는 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종이 와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 종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두 나귀와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면서 왕이 물어요. 시바에게 네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냐? 그랬더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도망자에게 이거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묻습니다. 이 사람 누구의 종이냐면 이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 주인은 어딨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이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는 그 압살롬을 통해서 이 사울 왕가, 그 사울의 이 왕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밝혀지냐면 시바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준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땅을 그냥 다 네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비보셋이 얘기하죠. 난 그런 적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 시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이에도 누가 힘들고 어려운데 가서도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 망했다고 하니까 가갖고 막 망한 거 위로해주다가 갑자기 또 그 집에 그 뭘 또 하나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시바예요. 이게 성경은 보면요, 인간의 군상들이 있는데 이 인간의 군상들이 뭐냐면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거냐면 정말로 불쌍하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 벼룩의 간을 먹는 거잖아요. 누가 그래 또 벼룩의 간이 의외로 맛있다고.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갖고 그 사람한테 가갖고 어떻게든지 또 하나 얻을까. 이게 시바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시므이잖아요. 이 시므이는 뭐냐? 이때다 싶은 거예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했다. 망한 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잘 망했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어떤 병원에 가면은 이 권사님 출입 금지 뭐 이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권사님들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새벽기도에 안 나오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서 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저주에 저주를 하는 거죠. 네, 그럴 줄 알았다고. 언제 하나님이 치실까 보고 있었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을 때는 아무 소리 못 하다가 그가 망했다고 하는 소리 듣고 가니까 가서 저주의 저주를 퍼붓는 거죠. 이때다 싶은 거예요.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너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한테 핏값을 너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다윗의 그 상징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 피를 흘린 그거를 좋은 면으로 보면 야 그가 진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구나라고 하는 전쟁의 승리자로 이해될 수 있지만 또 그게 악담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핏값이 너한테 돌려진 거라고. 너 저주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장군들이
죽이려고 했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를 저주하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지 내가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돌아보겠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를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틀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주 끝까지 쫓아가고 저주를 아주 끝까지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두 사람을 만나요. 하나는 후세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원래 이 다윗의 책사죠. 그러니까 지략가고 모략가면서 이 아히도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책략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아. 이 정도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단한 지략가, 대단한 모략가로 그렇게 불려졌는데요. 이 후세는 원래 다윗 때문에 다시 그 성에 들어간 사람이고 지금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불러가지고 뭐라 했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계략을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이 대단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21절이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간음의 죄를 짓고 나서 그 간음의 죄에 대한 결과로 모든 사람들에게 네 아내가 사람들한테 대낮에 그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아히도벨이 대단한 지혜자고 대단한 모략가인데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그 저주의 것 도저히 말씀 이 율법으로는요 그 아버지의 그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그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그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완전히 이 패역한 이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게 뭐냐면 내가 왕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한 전략가로 그거를 말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도벨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졌지만 그 압살롬을 만나서 압살롬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정당한 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게 아주 맑은 물을 소가 먹으면 젖이 되지만 그 맑은 물이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건데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살리는 것이 되고 어떤 거는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압살롬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독이 돼버려요. 율법을 어기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혜가 돼요. 제가 어떤 그
아주 그냥 센 목사님,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저보다 한 정말 뭐 한 20년, 30년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막 제가 이제 무슨 성명서를 쓰라고 하는데 성명서를 막 우리 이제 지방에서 쓰라고 해서 제가 그때 회계인가 석인가 그랬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런 성명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랬어요. 손을 들고 어느 지방 이름으로 쓰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무슨 지방 정연고 왜 이렇게 쓰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기 뭐야 우리 교회에 무슨 재정 감사를 하겠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재정 감사하는 권한이 없으신 분이 재정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시니까 사과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난리가 났어요.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막 저를 막 그냥 어떻게든지 죽이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싸웠던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분하고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 단둘이 있을 때 욕을 바가지로 하라고. 네, 쌍욕을 하라는 거예요. 어른한테. 그래야지 그분이 다시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안 듣고 오히려 고분고분해졌다. 지난번에 그 다른 지방의 젊은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야,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분이 저도 가만히 있고 한 달 뒤인가 그분이 전화 와서 1시간 동안 막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사과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불법이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게 대놓고 얘기하신 거니까. 근데 이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재판 많이 해봤잖아요. 재판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는데 그 재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다 이렇게 판사한테 내는 그 모든 이 문서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겼죠. 예. 그런데 야,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저거를 맞다고 얘기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재판에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인 거고요. 또 그 지혜롭다고 하는 거가 그것이 이 동기나 그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물으시는 거냐면 우리한테 동기를 물으세요. 너 그거 왜 했는데? 이거 물으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과정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인격적이고 그 과정에서 네가 정말로 정직하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실패냐 성공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성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양은 압살롬은 왕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 하면서 왕의 만세라는 그 만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은 너무나 처량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도망자 패배자의 모습으로 쫓겨가면서 이 압살롬에게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모습, 패배자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거꾸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또 그 권위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설령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불의한 것을 내가 탐하지 않고 내가 온전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살겠다고. 오늘 우리가 많이 버느냐 많이 내가 가졌냐 이게 아니고 내가 그것이 정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동기가 바른 것이냐. 오늘 이 물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